할렐루야.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면서 새로운 비전을 나누라고 하는데 2025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의 성공자, 기도의 성공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이것이 우리 모든 민족과 교회와 우리 개인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140년의 복음, 기도가 답이다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140년 전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주일날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 땅에 첫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더우드 목사님께서는 이제 세문안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는 배제학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1901년 우리 한국교회 최초의 신학교 평양신학교가 사무엘 마펜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저희 선조들도 평양신학교에 나오셨고, 제가 5대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집안 안에서 이런 믿음의 뿌리를 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만 부담감도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음 없이는, 기도 없이는 아무 힘도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복음이 처음 한국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근현대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한국의 그 근현대사를 흔들어 놓으셨고 압도하셨단 말이에요.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6.25 사변, 그리고 민주화 운동의 격동기, 그리고 산업화 속에서 갈 길을 잃고 무엇을 쫓아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 그때마다 교회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간절한 울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역사 가운데서 이해되지 못할 때가 있었고, 왜 이렇게 교회가 공격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음성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죠. 우리 장로님께서도 다시금 그런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그렇게 성령으로 깨워주셨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웨일즈처럼 성령의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 세계의 복음의 운동의 큰 지표로, 민족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셨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흥분을 가지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세계 복음의 힘을 쏟아야 될 그 성령의 강림의 역사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제치하가 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깨워주시고 기도의 운동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불일 듯한 부흥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금 민족의 억압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6.25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P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가 되지 않게 하시는 그 순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은혜를 이 세상에 심어 놓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 것 같고 잠잠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늘 다른 차원에서의 은혜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준비를 하고 계세요. 마치 성경에서 요셉이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아서 큰 꿈을 하나님 앞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깨워주신 뒤에 요셉을요 노예로 팔게 나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감옥소에 갇히게 하셔서 아무 소망이 없게끔 그 감옥소에서의 그 긴 기간 동안 그를 다루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아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루신 것이라고 우리는 확증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 12.7의 그 기도의 운동 가운데서도 분명히 깨워주신 것 같은데 또 다른 기도의 거리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린 무엇을 했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기도의 자리를 사수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6.25 이후에 우리의 하나님 복을 주셔서 세계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이곳저곳에서 주여,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곳에 오셔서 주여 주여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아무 소망이 없어진 그때 오직 하나님의 비전만 바라보며 기도했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제가 담임하고 있는 우리 시은석 교회도 올해가 6월 9일 날이 되면 우리 50주년이 됩니다. 5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은석 교회의 근현대사의 아픔을 다 위로하게 하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들처럼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했고 목숨 걸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와 우리 시은석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의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이 우리에게 주는 큰 울림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쓸 수 없는 굉장히 잘생긴 목사라 제가 여기서 과연 이 잘생김으로 내 얼굴만 보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질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말씀이면 나의 외모를 압도하는 은혜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140년의 한국교회 예배 첫 번째,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배하는 예배를 정말 계속 끊임없이 예배하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얘기를 하기 전에 아버지께로 나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심이라. 우리 23절에 이제 PPT가 준비되는데 그렇게 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기도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수준이 있으시니까 어떤 여인인지 알잖아요. 남편이 없어요. 이혼의 경험이 너무 많았어요. 자신이 남편이 없다는 것은 가족이 없고요. 자신을 돌볼 울타리가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한 남자에 집착하면서 자신의 그 허탈함과 외로움과 헛헛하며 모든 인생들을 한 남자에 집착하며 살아갔던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 아버지라는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초월적인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이 한 여인,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려운, 사랑이 없고 울타리가 없는 이 여인을 돌봐줄 참된 아버지라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늘 채워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아버지라고, 그의 삶의 직접적인 영향과 부양의 힘을 갖고 있는 아버지라는 것을 설명해 준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곳에 오기 전에도 잠깐 이 근방에서 기도하면서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이곳이 너무 좋잖아요, 주위 환경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1박 2일을 하면서 어제 이 근처에서 잠을 잤단 말이에요. 오늘을 집중하며 기도를 할 때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예요. 제가 섬기고 있는 원로 목사님은, 교회 원로 목사님은 6.25를 통한 전쟁 고아셨습니다. 평양에서 내려오셨고 그곳에서 정말 극적으로 어린 나이 때 내려오셔서 대구에 있는 고아원에서 자라셨고 그곳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6.25는 많은 우리 삶에 비참함을 주었지만 과부와, 남편 잃은 과부와 고아들에게는 더 비참함을 주었습니다. 전쟁이 끔찍한 게 무엇입니까? 가족의 울타리가 사라지고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전쟁이 나면 늘 여인과 아이들은 최고의 희생제물이 됩니다. 피해자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자리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사회적인 안전망도 아예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시기를 견디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 원로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세요. 저는 셋째로, 아들만 넷인데 셋째로 자라왔습니다. 제가 이 전쟁 태어나다 보니까 전쟁 고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족이 뭔지를 모르고 계세요. 고아원에서 보았던 것이 다입니다. 제가 자라면서 이제 사춘기라는 게 오잖아요. 저는 사춘기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께서 고아원에서 쓰셨던 아버지의 그 일기를 다 보여주셨어요. 하루하루 견딘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이 일기를 통해서 다 느꼈단 말이에요. 그냥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착취를 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돈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돌리면서 피곤하게 하고, 이 아이들은 그 또 권력 가지고 있는 원장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아이들도 또 다투기 시작하고, 아무도 돌봄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첫 번째 그 일기장에는 나는 바보가 될 거다. 왜냐면 괴롭히고 때리고 많이 힘들게 했으니까. 나는 소망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줬고요. 많은 이 사회 자체가 고아와 과부들에게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아이가, 상처 많았던 이 한 아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딱 느끼는 그 순간, 이 상처 많은 이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합니다.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일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되어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회자가 됩니다. 목회자가 돼서 여전히 아무것도 없고 아무 힘도 없지만 자신과 같이 과부나 고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실제적인 것을 도와주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부르짖으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은속교회는요, 정말 모두가 다 가족 같아요.
저는 삼촌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모도 없잖아요. 저희 장로님들이 저의 삼촌이 되어주셨습니다. 저희 권사님들이 저의 이모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바라보면 너 지금도 애틋해요. 제가 섬기는 곳이 제가 자랐던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선생님이 저희 장로님이 되셨고요. 제 친구가 안수 집사입니다. 제 1년 형이 요번에 장로가 됩니다. 서로를 봤을 때는 눈물이 나요. 어렸을 때 그런 기억 때문에. 산업화로 인해서 삼성이 거기 있으니까 지역에서 다 온 분들이 부모님에 대한 정이 그리워서 너무나도 고된 것을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서로가 아버지가 되어주고 어머니가 되어주셨습니다. 딸이 되어주고 아들이 됐습니다. 그렇게 서로 세워주면서 교회가 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새벽 기도를 가고 집회를 가면 이곳저곳에서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가 저는 아직도 생생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깊이가 있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보다 더 깊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불렀는데 눈물 흘리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오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 다 같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일 주옵소서. 아버지 평탄한 길 달라고. 오늘 소망 없는 내 길이 내일도 다름이 없다고. 아버지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늘 비참함이 우리 80년대 70년대 이전에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우리의 선배들은 다 그 아버지를 찾았어요. 아버지를.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달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몬스가, 과학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는 시몬스. 갈 곳 없고 길을 잃었던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버지를 찾아야죠. 우리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부양자 되신 그 아버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인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재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깊게 체험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한국교회가 그렇게 계속 이끌어왔고,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 우리 PPT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요, 정말 환상을 본 요한 사도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 기적과 힘을 예배하고자
찬양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그러지 말라고, 그 능력을, 나를 바라보지 말라고, 행하신 표적을 바라보지 말라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게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거든요. 아버지 한 분께만 진정어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 이 예배를 우리가 설명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을 설명해서 저도 이것으로 지금 소논문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 영으로 깨닫는 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난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은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리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나는 어디서 예배 드릴지 혼란스러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당시 때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맞아 죽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끌려내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왜? 그들은 변질자였어요. 하나님을 배반을 했고요, 오염되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또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심 성전을 또 짓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왜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들 안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자였어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고 거룩이라는 것은 아예 없는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요, 야 그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리심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사랑이 없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거짓말이고 자신의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도 연약한 자, 우리가 돌볼 자들을 바라볼 때 그 중심을 봐야 돼요. 그리고 바른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변명이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아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없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래, 이제 나를 만났으니까 이제 곧 영과 진리로 드릴 예배가 드려질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 주일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거 아닙니다. 더 모이셔야 돼요. 우리 주일 성수에 힘을 써야 돼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건드리신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만 찾는 그런 예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나 민족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기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한국 근현대사는 늘 기도가 그 중심에 존재했습니다. 제가 유학을 했었지만 미국 교회사를 배웠고 거기서 많은 것을 했지만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한국 교회였단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바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고백했던 그 말씀이 가장 좋은 모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이 무거운 잔을, 이 비참함의 잔을, 고통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가 드려야 될 그런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내 이성이, 나의 신념이 모두 우리의 신앙을 지배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단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는 새해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우리를 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왜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화평의 직분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화목의 직분자로.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가든지 분란을 일으키고 어디 가든지 싸움을 일으키고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자신의 의만 드러내는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데요?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데요? 그것을 더 우리는 집중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PPT를 띄워주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시작. 세상의 혼란 속에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돌이키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혼란 속에서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하나님께만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의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는 예배해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본인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요, 이 만남을 증거합니다. 아마도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약한 부분이 지금 이건지 아닌가 싶어요. 나만 좋으면 된 거예요. 나만 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28절과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버려두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해야 되고 가장 절박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필요했잖아요. 목말랐잖아요. 그래서 물을 떠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버렸어요. 왜요? 생명의 물을 만났어요. 마르지 않는 물을,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신의 본분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에게 가라지 않는 영원한 물을 만났고 영원한 만족을 만났고요, 내가 영원한 가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쓸모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증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전쟁 때, 시대의 고난 가운데, 그리고 산업화로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에게 만족을 주시고 아버지 캄캄한 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마다 늘 만족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증거해서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무엇입니까? 강력한 복음이 사라졌던 이 시대는 무엇이에요? 이 복음의 감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없어진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에 가면 그런 감정에 치우치는 집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아니요, 속지 마세요. 개인의 감각에 우리가 취한 나머지 우리는 권력과 물질과 쾌락과 많은 것에, 우리의 개인의 감정에 충족시켜줄 것에 빠져있는 시대 아닙니까? 우린 예배의 감격에 충만해야 돼요.
이것이 감격적, 이게 우리의 감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요, 이 예배의 감격으로 우리는 세상을 압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왜 눈물이 납니까? 예수님만 간구하면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눈물 나게 하시는 것을 삶에서 못 살아낸 것이 문제지. 손양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주관하신 우리 김삼원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식사를 같이 한 자리에서 망월동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전 너무 어렸어요. 그때 무슨 뜻인지도 몰랐지만 지금도 망월동에서 마지막 종착역에서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목회자들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정말 그 삶이 완전 뒤집어졌어. 전에는 초라하고 똑같은 세상의 판단과 똑같은 변한 것이 전혀 없는 이 사회에서, 마을에서 더 적극적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잖아요. 개인의 변화에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인의 변화는 마을 전체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나의 2025년 나의 평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비전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강력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삶으로 초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140년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이런 결단 아닙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이전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140년 동안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세상을 감동하고 압도하는 강력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또 다른 140년은 이러한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우리 같이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심이라. 그 한 사람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 바로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을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하시죠.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고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성령이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그 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순교자의 진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내 이름과 같은 성신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천국까지 나를 지켜주옵소서. 저도 이제 아버지 기도하는 그 애틋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겠어요. 이 시대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고 이 시대 너무나도 필요한 찬양 아닙니까?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다 깨달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와 개인을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깊게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혼란 속에서도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개인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늘 강력한 힘인 것을 믿사오니 주여 한국교회를 이끌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